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뭐 이 세상에서 거의 한 사람도 없겠죠. 물론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이제 생각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자신이 가야 되시는 그 모든 길을 완성하셨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 또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의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벽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외에는 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모든 거 계획대로 다 되고 다 완성했다, 뭐 그런 사람은 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역시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뭐 간혹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마는, 내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도 있고 사단이 원하는 악도 함께 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리고는 또 하는 말이, 이 두 가지가 항상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24절 나오네요. 다 같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솔직한 고백이죠. 정말 자신의 그 마음속에 그러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는 살아가고자 원하지만 그러나 그게 안 될 때가 많더라. 솔직한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마음에는 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실천은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나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다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이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제 이 한 해를 출발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원하셨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하셨던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다 이루어졌나요? 원하는 대로 다 되었나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저는 연초에 올해는 꼭 이 몸무게를 80kg로 줄여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이 와이셔츠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110을 항상 이렇게 하지만 110도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한 80kg까지 줄여가지고 와이셔츠 그 목 인치를 105로 줄이자 이렇게 각오를 했지만 전혀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 안 돼. 내가 결심은 하지만 참 잘 안 돼. 이런 어떤 자괴감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죠. 뭐 그건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이제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신앙적인 결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올해는 좀 더 많이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더 나아가야지. 14절 15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각오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나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카톡방에 보니까 여전도에 공지사항으로 올린 거 보니까 한 해 성경 읽기 목표 그 달성하신 분들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보니까 뭐 몇 분 신고하시더라고요. 참 그 쉽지 않은 것인데 그거 잘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말 주님을 좀 더 깊이 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의 좋은 어떤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각오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오늘 말씀 14절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14절 15절 다 같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랬고, 15절에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가고 싶습니다. 마음속으로 결심합니다. 그러나 왜 잘 안 되느냐? 14절에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쓴 뿌리,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18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들도 제가 아주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도 오늘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그동안의 제목이, 수요일 저녁 제목이 승리의 시작은 나를 날 때부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는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나 자신이 나를 이기고, 나 자신이 나 자신을 이기고 승리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쓴 뿌리를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이런 쓴 뿌리라고 하는 용어를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그대로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저는 이런 면으로 좀 괴로움도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연구를 해보기도 했고, 또 많은 임상 실험도 해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제 자신에게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이런 면으로 제 나름대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쓴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더 많이 찾고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회 이제 임직식에 갔더랬는데 은퇴하시는 장로님들과 또 새로 된 장로님들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장로님이 그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눈물의 의미, 제가 제 나름대로 많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럴 것이다. 찬송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그럼 우리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송을 부를까? 정말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들 정말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는 그야말로 나와 너의 가슴 속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결론을 한번 내려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 15절에 쓴뿌리라고 하는 말, 자주 말씀을 드리죠. 파크리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 피크리아라고 하는 말이고, 영어로는 빗루트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근본적인 뜻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악독함, 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아 있는 어떤 그 악독함, 이런 것이 쓴뿌리다, 이런 말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심리학적인 면으로는 이드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하고 있죠. 원초적인 본능 그런 말들로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쓴뿌리, 원초적인 본능, 그 다음에 또 이드 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자극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이 자극을 받게 되면 그대로 툭 튀어나오는 그런 가운데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얼마 전에 사귀던 사람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이제 살인을 했다. 그런 기사가 나왔고, 그런 일들은 또 종종 데이트 폭력 그래서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마음속에 큰 어떤 상처가 있고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자극이 한번 오게 될 때에 나도 모르게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도 하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들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길가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뭐 이런 것과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복음의 씨는 받기는 받습니다. 좋은 생각을 받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져봅니다. 건전한 계획을 세워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것이 다 그냥 작심삼일이 되고 그냥 이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16절에 17절에 에서가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합니다. 구하는 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잘 안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런 어떤 썬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또 그 다음에 주님을 좀 더 깊이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썬뿌리가 계속 남아있으면 이게 그냥 가시떨기밭처럼 막고 막아서 이게 제대로 잘 정착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잘못된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썬뿌리를 제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카다이레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벽이나 건물을 헐다, 부수다,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어내고 계속해서 뽑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그대로 두면 더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큰 마음과 또 영적인 면으로 병이 된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합니다. 뭐 전에 한번 보기도 했죠. 자, 이 책은 어떤 책이냐 하면 자, 위에 있는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길을 잃었을 때, 자, 무의식은 그 위에. 잘 안 보입니까? 저도 저게 안 보입니다. 여기 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길을 잃었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밑에 큰 제목.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지금 뭐 신앙적인 책도 아니고 뭐 일반적인 책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자, 뭐 여기 신앙적인 용어 하나도 없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답이 어디 있느냐? 무의식 속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만약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에 그런 때에는 이 사진을 보라. 자, 그 사진을 보라 하면서 어떤 사진이냐면 자, 저겁니다. 야, 저게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예, 코끼리가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은 기수입니다. 예, 조련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서 코끼리 쇼하는 거 하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수가 저 큰 코끼리를 조정을 하잖아요. 뭐 앉아라 그러면 앉고 서라 그러면 서고 뭐 누워라 그러면 눕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책에 보면 코끼리를 조종하는 저 기술을 보라.
코끼리 기수 모델 그런 이제 사진이 있고 그걸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게 뭐냐 하면은 코끼리라고 하는 몸집이 큰 그런 그 동물이라도 기수가 마음대로 저 코끼리를 움직인다.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의 90%를 차지하는 무의식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10%의 내 의식이 이 기수처럼 그 90%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식 속에 잠겨져 있는 저 코끼리와 같은 이 모든 우리의 마음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뭐 무의식 속에 잘못된 것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내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끌려가면 내가 안 되는 것이고 끌려가지 말고 내가 조정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온갖 무의식이 가져다 주는 잘못된 것을 이겨낼 수가 있다. 뭐 그런 어떤 이론입니다. 근데 뭐 저 책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참 쉽지 않습니다. 완전히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저 책에 의하면 무의식이나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마음적인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썬뿌리를 제압했다고 생각이 되어도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또다시 그것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많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또 한번 이렇게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또 그게 또다시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수요일 저녁에 계속해서 제거기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는 이유도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계속 베어내고 계속 뿌리를 뽑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재현을 할 수 있을까? 그야말로 저 코끼리의 저 기술처럼 우리가 그런 면으로 코끼리를 조련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뭐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인 면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능력, 기도 뭐 그런 면에서 많은 말씀들을 드려왔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한 번씩 말씀을 웃음 치유, 음악 치유, 미술 치유, 마인드 컨트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 방어 기제에 의해서도 이런 말씀들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최면술까지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담 기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계가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영적인 부분까지는 터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제거를 해봅니다. 마음에서 근데 제거를 해보면 마음에서 제거되는 거하고 영적인 자리에서 제거되는 거하고는 완전히 모양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또 현상도 다릅니다. 얼마 전에 나름대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제거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면으로 기도를 좀 하기도 했는데 사실 제가 이 김인양 집사님 이렇게 몸이 불편하셨을 때에 또 그 다음에 돌아가셨을 때 제 나름대로 참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나름대로 아팠을 때 제가 기도하는 어떤 서운하면서 기도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실망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마음을 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또 이런 면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이런 것을 뭐 제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볼 때에 이게 마음적으로 제거되는 거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자리에서 제거되는 거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각각 다르기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요. 아무튼 이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는 어떤 이런 것이 있어야 이게 완벽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또 완벽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은 다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또다시 내일 생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상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또 고민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또다시 영적인 자리에 또 마음의 자리에 이런 것이 또 들어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이런 면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쓴 뿌리가 생겨지지 않도록 또 그것이 더욱더 뿌리를 더 내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항상 노력을 하고 애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내 영적인 자리에 충만하게 거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셔야 이게 근본적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겁니다. 마음적인 것은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영적인 부분은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성령께서 관여하여 주셔야 그래야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썬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근본적으로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어떤 무의식 속에 아까 그 책의 저자가 이야기했던 이 무의식 속에 답이 있다. 그래서 마음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그 부분 썬뿌리들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은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일들 속에서 오늘도 성령께서 영적인 부분에서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썬뿌리가 제거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야 내가 인생의 참 승리를 날마다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구하고 언제나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언제나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슬플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의 무게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고 괴로워하면서 우울한 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으며 그것이 또 너무 심할 때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많이 봅니다. 자신의 그 내면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이기지 못하여서 때로는 사건을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의 사람들도 있는 것도 봅니다. 주님 이런 가운데서 우리도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면으로 시달릴 때도 있고 어려워할 때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런 면으로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야말로 내 안에 있는 그 코끼리를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기수가 되어서 잘 정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